구약성경 939페이지. 939페이지. 잠언 25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게 되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가 뼈도 꺾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람의 성품, 자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자질이 좋아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왜 도덕적이지 않지? 윤리적이지 않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갈 때 기대가 참 컸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기대가 참 컸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친절해. 거기서 세관부터 이제 들어가면 공항을 입국하는데요. 그 모든 절차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해. 그리고 좀 거만해. 이스라엘 땅도 딱 밟아봤는데 그 땅이 척박해. 나무들이 제 키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가문 거예요. 땅이 척박한 땅이야. 가문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들은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철저해. 여러분 대개 성도들 보면 삶 따로 신앙 따로야.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래. 삶이 곧 신앙이야. 신앙이 곧 삶이야. 그들의 모든 사회, 문화까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야.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버렸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자신들도 그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민족은 그렇게 큰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한국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단기간에 역사상으로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단기간에 기독교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대.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다가는 나라가 부도나 버리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상당 부분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도 쉬지 않았는데요. 소외계층을 섬기는 단체를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6곳을 섬기고 있어요. 꾸준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많아.
그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여러분 소외 계층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상당 부분의 소외 계층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침략은 정말 많이 당했어요. 정말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외세를 침략해본 역사는 없어요. 침략은 많이 당해봐도 남을 침략하진 않아. 그래도 이렇게 악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정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나누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고 뭔가 이 마음이 좀 여린 부분들이 있어. 독하진 못해, 민족성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 못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가방이나 핸드폰을 그냥 탁자에도 놓고 화장실에 간대. 이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얘기야. 다 훔쳐가는 우리나라에는 누가 뭐 가방이나 핸드폰 탁자에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정이 많은 거야. 또 국률이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좋게 보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나갈까요? 야,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어? 정말 저 천국에 있는데 자기보다 남이 더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가진 게 부족해도 좀 어려운 사람 섬기고 싶은 거야. 그런 정의나 국률의 마음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좀 부드러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가져라. 덕을 가지라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라. 이 덕이라는 건 감정을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해.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 마음을 좀 다스리고 또 너희가 바른 마음을 바로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갖춘다는 건 여러분 믿음의 덕을 갖는다는 건 믿음의 인격을 덧입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의 인격을 덧입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 소망을 주셔. 그러니까 그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 바라보는 곳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는 곳까지 가는데 25년 걸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데도 15년이 걸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이 현실이 되는데 13년이 걸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이야. 삶이야. 밟고 가야 돼. 근데 누가 그 길을 가겠냐는 얘기야. 믿음만 있어서 가냐? 절대로 안 돼. 믿음의 덕이 덧입혀져야 돼.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믿음의 그 바라보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성도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역과 제 개인의 신앙은 달라요. 사역은 잘해도 신앙은 엉망일 수 있어요. 사역과 신앙생활은 달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해야 사역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이면 사역도 엉망일 수 있어요. 제가 다혈질이었어요. 지금은 눈매가 좀 그래도 선하다고 하시는데 제 눈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눈이 좀 독하게 보였어요. 지금처럼 이런 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 한 번 욱하면 저질러야 돼. 근데 여러분 한 번 뒤집어 버렸어. 그 다음 그걸로 끝나나? 수습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또 되게 다혈질인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도 세. 그러니까 그걸 다 뒤집어 놓으면 누가 뒷수습해야 돼? 가족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혈질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야. 나는 뒤집어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바로잡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그거 다 뒷수습하려면 그걸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혈질인 성품 계속 가져갔던 내 가족들 고생시키겠다. 그래서 결심한 게 있어요.
야, 마음 좀 다스리는 훈련 하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대. 여러분, 마음만 잘 다스려도 가정이 행복해요. 마음만 잘 다스려도 화를 면할 수가 있어. 마음만 잘 다스려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은 깨트리지 않아. 제 지방에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다 좋아요. 학벌도 좋아.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오셨어. 그러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학벌이 좋아요. 외모도 괜찮아. 키도 크시고. 그리고 사모님도 훌륭해. 교육자야.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분이 목회하기에. 학력대, 외모대, 사모님 훌륭해. 그런데 이분에게 단점 하나가 있어. 마음에 담아주질 못해. 이분이 이제 한 교회에 청빙을 갔는데요. 못마땅하면 단에 서고 단 밑에 서고 그냥 지적질이에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매일 지적질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지더니 교회가 문 닫아버리더라고. 지방의 신년 예배 때요, 목사님들이 신년 각오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쫓아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지적질보다 사랑이 있는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조그맣게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분 주위에 사람이 안 와. 맨날 지적질이야. 맨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같이 안 오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모든 게 다 좋은데 조금만 일찍 깨달으셨으면 가족들이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조금만 일찍 깨달으셨어도 그 길 안 가도 됐잖아요. 왜 하나님은 딱딱한 뼈에 부드러운 살을 덧입히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딱딱한 뼈에 부드러운 살을 덧입혔을까요? 뼈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살을 덧입히니까 악수도 하는 거고 포옹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뼈가 중요하죠. 뼈가 없으면 온몸이 주저앉아 버리는 걸. 뼈가 중요해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뼈는 믿음이에요. 뼈는 단단해야 돼. 믿음은 꺾이면 안 돼. 그런데 그 뼈를 감싸주는 살이 바로 부드러움,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감싸는 덕이 있어야 돼. 뼈는 단단해야 되지만 부드러운 덕이 믿음을 감싸야 사람들이 상처 안 받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덕이 없으니까. 이게 주위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모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애굽은 초 강대국이야. 거기 바로 군대, 여러분 많은 군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저 영혼들 용서한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울어 애통해.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맞지만 그의 믿음에는 덕이 묻혀 있어. 예수님은 하늘, 땅 아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하늘도 통치하시고 땅도 통치하시고 지옥 음부의 권세도 통치를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이건 감동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야. 이러니 어떻게 그분이 감동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위정자들 앞에서는요, 그 위정자들 앞에서는 담대히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게는 친구가 돼주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오는 것은 막지 말래. 어린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인이 별로 없어. 어린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에게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래. 성경에 예수님이요, 팔복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8가지 복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상속받고 땅을 분배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땅을 차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여러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가 뭘까요? 온유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길들여진 힘이야. 길들여진 야생마, 열병을 다스리는 약이라는 것의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원이.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한 게 아니야.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거지. 열을 다스릴 줄 아는 거야. 힘을 아무데나 허비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나 아무데나 여러분 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써야 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야. 성도는 뜨거운 열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쉽게 열받는 분들 계셔. 뭐 하루 열을 너무 잘 받아. 그럼 먼저 자기가 돼요. 가만히 한번 열을 잘 받는 분은 자기가 먼저 돼. 성도에는 욕실의 수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수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만약 욕실에 수전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전에는 그 수전이 없었어요. 뜨거운 물 따로, 찬물 따로 나와.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알아서 섞여 나와.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찬물 확 나오면 얼마나 좋아. 뜨거운 물 확 나오면 손대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섞여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죠. 쉽게 열받고 쉽게 뚜껑 열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마귀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가만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복이 올 때가 되면 혈기가 나오는 거야. 꼭 그릇 깨트릴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분노가 나오는 거야. 혈기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치고 절대, 여러분 내 마음에 분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깨트려질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내가 스스로 기록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마당에 내가서 이제 실험했어요. 돋보기 하나 가지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종이 한 장 못 태우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게요. 돋보기로 여러분 딱 태양빛을 비치면 그 종이가 타기 시작해. 여러분 태양 온다고 어떻게 발전기를 돌려? 그런데 태양열 여러분 기판에서 그 열을 응집하면 발전기도 돌려요. 전기도 만들어. 이게 놀라운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 응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태양은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해. 저는 성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성도들에게는 다 잠재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을 쓸 때 쓸 줄 알고 낮출 땐 낮출 줄 알고 그것이 컨트롤이 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장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뜻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응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착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결단하면 한 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다혈질이야. 좀 폭력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온유함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간 굉장한 다혈질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사람들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라면 가고 용서하라면 하고, 이게 쉽진 않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인내하고 바로들에겐 선포하고 이걸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수전이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조절하는 대로 그 마음이 조절이 되는 거야.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담대히 갈 수 있고, 서라 하면 딱 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럼 뒤로 가라 가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이르게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 왜 끼치냐면, 제가 서울에서 기관 사역을 할 때 저희 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요. 종교법인. 근데 종교법인은 잘 안 내줘요. 종교법인은 이제 잘 안 내줘요, 일반적으로. 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인 설립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지금 서울시 방침이 법인을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이건 자신 없다,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서류 뭐 갖추는 건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낼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서류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해서 서울시 담당 부서를 찾아갔어요. 근데 직원이 두 말 안 해. 안 됩니다. 종교법인은 안 내줍니다. 지금까지 올해 한 번도 안 내줬대. 저희는 법인이 필요했어요. 법인이 필요해야 여러 가지 구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 법인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매일 찾아간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면 시정하겠다. 갔더니 문전박대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직원들이 많아요. 거기서 대놓고 큰 소리 치고 무시하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창피하죠. 저는 서 있고 그 사람 앉아 있고 자꾸 사정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포기할까? 때려칠까? 야, 저 사람 한번 내가 그냥 혼주구멍 내주고 내가 그냥 때려치고 말아버릴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참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것도 진짜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야. 그건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두드리고 사정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문전박대했던 것들이 미안했는지, 아니면 계속 찾아가니까 정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 근데 다른 곳으로 부르더라고. 다른 곳으로 딱 부르더니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지금 신청하는 이 법인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대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정말 그걸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정말 변호사도 포기했던 그 인간을 그해 서울시 법인 1호를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다. 정말 말씀대로 오래 참고 두드려고 갔더니 관원들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만약에요, 관원의 불친절함에 제가 분노해서 먼저 화를 확 내버리거나 관원들 설득하는 거 포기하고 안 될 거야, 안 된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는데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거자로 나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교육관 지금 쓰시지만 지금 식당 얼마나 잘 써요. 처음에요, 교회는 안 준다 그랬어요. 교회는 임대를 안 줍니다. 교회는 줄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계속 찾아갔어요. 설득했어요. 설득하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계속 설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저 앉혀놓고 교회 비방을 30분 동안 하더라. 왜 나한테 PD 수첩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 진짜 한 30분을 남겨놓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도 설득하고 하니까 결국은 되더라. 오히려 그때는 쉬웠어. 왜? 큰 산을 한번 넘어봤거든. 안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맞거든. 그 확신이 있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았더니
관원도 마음에 변하더라고요. 딱딱한 철문 같았던 문제도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제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절대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쉽게 화내지 말자. 쉽게 내 감정 드러내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 쉽게 화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 제가 이게 항상 교훈으로 제 인생의 교훈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요즘 TV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개통령이라는 강형욱 씨라는 분이 나와요. 개들의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가 이렇게 해 하면 명령 다 들을까? 아니더라고. 제가 그 방송을 한번 보니까요. 강형욱 씨가 사나운 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개들도 주인을 신뢰하면 따른대요. 그러니까 물론 조그만 대형 개는 안 되지만 조그만 개는 힘으로 끌면 굴복은 돼. 그런데 그 개가 꼬리는 안 한단데. 따르진 않는. 힘으로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따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 하나도 설득하려고 물리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참고 지속적으로 기다려주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들이 강영욱 씨에게 마음을 여니까 꼬리 흔들면서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죠. 온유함과 절제함이 진짜 힘이다. 힘으로 끌었다면 잠시 굴복을 시킬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온유함이나 절제된 힘이 여러분 그 짐승의 마음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고 감정대로 하면 100% 일은 그렇죠. 급하고 서두르고 감정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정말 사모한다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믿음의 덕을 입혀야 돼. 그럼 그 믿음의 덕을 입히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든지 뭐에 대한 믿음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든지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덧입히면 사람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목적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예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해.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안 될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 근데 참 이상하게 정말 내가 미랄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 온유와 절제된 힘은 사람도 변화시켜요. 짐승도 변화시켜요.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이 축복하신 8가지 복 중에 하나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뭐예요? 영향력이지.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과 축복이에요. 땅이라는 건. 그걸 하나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 부패해져. 교회는 힘 갖는 데가 아니에요. 힘을 과시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힘을 가지면 부패하고 존경도 잃어버려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교회가 십자가를 갖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 영향력도 있게 되고 존경도 받아. 그래서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지 힘이 능력이 아니야. 진정한 강한 힘은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운 힘이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 하나님 제 성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고 성품대로 했다면 교회가 몇 번은 엎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 성품대로 여러분 제 만약 가정에서 살았다면 우리 가정은 깨져도 몇 번은 깨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드러움, 온유함, 이 축복이 강한 뼈에 살이 덮인과 같은 덕이 덮여진과 같은 온유함이 있으면 여러분 강한 뼈대에 부드러운 여러분 살과 같은 덕이 덮여지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져.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은 영향력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학문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국록이 된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물론 강건한 뼈 안에 덕을 더딥혀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모세같이 부드러운 힘, 온유한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